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죽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부인 사라를 잃고 38년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평생 살다가 낳은 자손들의 족보가 오늘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에 사라 아내를 여의고 나서 구두라라는 여인을 또 맞아들여서 6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 때 애굽 여종인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오늘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그 자녀들의 낳게 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이스마엘의 12명의 그 자녀들은 이들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당시에 보통 30세 전후로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50년 넘게 결혼 생활했어도 자녀가 없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10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엄청난 자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100세가 된 그 늦은 나이에 아람 민족의 조상도 형성도 하고 또 언약의 백성인 이삭의 그 후손도 낳게 되고 또 구두라의 그 부인 구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으세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약속해도 기분 따라 또 사람 마음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신실한 그 약속에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취해서 불순종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약속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시고 13년을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큰 국류를 베푸셔서 14년 후인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보시면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또한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과 같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죽은 몸과 같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생산력이 없는 걸 뜻합니다. 근데 100세 때 죽은 몸과 같은 생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을 가까스로 낳는데 어떻게 137세 이후에 또 6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틸그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손의 생산 능력을 계속 왕성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갔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서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난관과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의심하고 인생의 역경과 문제 가운데 빠진 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럴까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의심하고 더 역경과 난간으로 빠져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남달랐던 건 뭐였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 본받을 만 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실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점점 더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했고 실패했지만 국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는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자기 인생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걸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드려진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우리와 좀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인간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아브라함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175살까지 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엄청난 일들은요, 100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노년의 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간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전성기가 없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100세 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살아오시면서 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좀 왜 내 인생은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노년의 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노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여나 나는 왜 이렇게 너무 늦지 않았을까라는 낙심과 절망이 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정치를 봐도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죠. 우리 세계를 막 이게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지금 79세, 72세예요. 노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펄펄 날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79세 이상 되신 분은 우리 김관식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 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콜롬비아 교회 하나님 말씀하고 의지하고 제가 왔더니요, 제 아내에게 어떤 복이 떨어졌냐면요, 한국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와, 우리 아내 인생에 한국학교 교장을 하다니요. 근데 그 교장이 엄청난 건데 너무나 좀 이렇게 숫자에 약해가지고 약간 힘들어하는 건 있어요. 근데 저는 공대를 했기 때문에 저도 공대에 다닐 때 수학을 제가 잘했어요. 저는 문학적인 것보다는 수학적인 게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교수님들도 수학적으로 잘 공대 그 수학으로 좀 잘해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수학을 제가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하니까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줄 모르겠지만, 여하튼 문학적보다는 수학적이 강했는데, 제 아내는 또 문학적이 강하는데,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걸고 오니까 제 아내, 저한테 복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부스러기가 또 제 아내에게 크게 떨어져가지고 한국학교 교장을 당당하게, 학사 출신이 어떻게, 교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말씀 앞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능력이 필요한 거죠. 능력. 저도 지금 목회 지금 1년 차잖아요. 지금 7개월 반 됐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 일만 하다가 목회하려니까 쉽지 않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주은지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교단체 간사나 선교사로 네, 하는 일이 힘드세요? 목회가 힘드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선교단체 그 일을 폄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목회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 같이 착하고 조용하고 이런데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네, 새벽 예배 때 저는 눈이 그냥 떠져요. 안 떠질 수가 없어요. 그냥 떠져요. 왜냐하면 떠져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떠져요. 몇 시 1시에 자도 떠지고 대중 없어요. 그냥 시계에 알람을 맞춰놓지만 상관없이 떠져요.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가장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 열정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받기 위해서, 지혜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을 새롭게 반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 힘과 노력과 생각과 지혜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어려움과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걸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서 새 길로, 새 지평으로 열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너질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인간만큼 연약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연약하고 불안정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말씀에서 기쁨이 나오시나요? 시편 119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꿀맛과 같이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들을 때 그 말씀에서 단맛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힘이 이 말씀에서 공급되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영혼이 지금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깊이 조명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내고 있습니까? 이 경험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지평으로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만난 목사님 부부는요,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청년회 때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석박사 과정 때 신학생처럼 신앙생활을 카이스트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박사학위 받고 미국의 연구원으로 주재원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주재원으로 연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 석박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포기 못하고 주재원 연구원의 그 좋은 자리를 직장을 사직하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모님은 사실 목회로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설교와 기도에 이렇게 전무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사모님이 교회의 모든 문제와 성도님들을 대하는 일들을 다 다뤘습니다. 사모님은 그때 사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그 교회의 목회자와의 갈등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에서 그 일들을 사모님이 다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굉장히 착하고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뇌출혈이 오게 돼요. 뇌출혈 7, 8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 네 분이 50대 후반쯤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모님이 뇌출혈로 7, 8번의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자신이 목사의 삶으로 이렇게 목회를 내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없이 성도님들을 대하고 똑같이 은혜 없이 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깊이 진짜
깊은 회개를 한 다음에, 회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했다면 뭐가 따라야 하냐면요, 결단이 따라야 돼요. 결단이 없는 회개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동안 자기가 사모로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 또 성도님들에게 잘난 척, 조언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의 결단으로 사모님이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사모님이 뇌출을 받으면서 손도 잘 잡혀지지 않은 그 상황이고, 온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모님이 매일 7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조금씩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려고 하는 그때 사모님이 제가 하고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탁구도 치는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탁구를 잘 못 치는데도 남편분이, 목사님이 너무 잘 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나 했더니 그 재활치료 중에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모님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가정의 영적인 아주 강력한 버팀목이 이제 됩니다. 7시간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그동안에 교회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에게 잘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연락을 다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깨닫게 해준 걸 통해서. 그래서 사모님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고, 또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가정을 서포트 해주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대 후반에, 그분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을 잘했겠어요. UT 어스틴 AI 석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50대 후반에.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죠. 거기서 AI 석사 과정을 마쳐가지고 지금은 미국 정부 AI에 관한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지금 펼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AI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저한테도, 목사님 좀만 기다리라고, 자기가 그것만 잘 되면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래도 설교에 나오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안 받더라고요. 한국에 갔다고. 카톡 부르면 한국에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받으시는데, 여하튼 지금 새로운 그 부부 안에 새로운 회복들이 부부 안에 일어나고 있고, 또 목사님도 새로운 이제 지금 60에 접어든 나이에 AI 방면에 새로운 지평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두 분이 너무나 지금 행복하게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날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꿈틀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날 때부터 소심한 사람 없을 거예요. 날 때부터 내성적인 사람 없을 거예요. 날 때부터 염려 걱정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있게 되다 보면요,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에 자신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 또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앞에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 말씀에 푹 빠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가볍게 쉽게 일주일에 교회 나올 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성경 말씀에 푹 빠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 성경 읽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어가는 거예요. 넓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모님도 7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지만 날마다 성경을 분량을 정해서 1년 1독, 2독 그렇게 정해놓고 해나가듯이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데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새가족 기초 성경 공부가 분위기가 잡혔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잡혔냐면요, 최근에 오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사모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그래서 과거에 전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좀 안 와도 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가족 이 기초 성경 공부 모임을 사모하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역대급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목사 직분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새가족이니까 새가족처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것이 너무 좋겠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새가족처럼 이렇게 섬김받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새가족 기초 성경 공부가 너무 분위기가 잡혀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빨리 2년 아니면 이제 평신도 순장님들이 1대1로나 1대2로 순원들을 성경 공부해주는, 거기까지 나가야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그것까지 나가야 영적인 깊은 형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냥 커뮤니티적으로 우리가 잠깐 여기서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려면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월 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하냐고 물어봐 줘야 저도 빨리 할 텐데,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러면 저도 제가 고생할 것 같은데 자꾸 써먹어야 돼요. 네, 교사들을 이렇게 준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듯이 저도 많이 부탁하시고 써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면 영혼의 진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암송한 건 아니에요. 암송해야겠다라는 결단을 가졌습니다. 한글하고 영어. 저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해오다가 요즘에 못했는데, 목회한다고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되는데, 목회한다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나 한글로. 그러면 영혼의 분명한 깊은 진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요즘에 신선하게 충격받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는 성경을 천천히 쓸면서 자세히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성경 필사가 너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원터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게 원터치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인내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 필사를 하면 인내심도 키워지고 마음에 평정심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은혜를 많이 주시고 능력을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그 비례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죠. 만약 그걸로 따진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하신 것을 이게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필사를 하고 있어요. 제 아내랑 소망이가. 또 저만 빠졌는데 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제부터 이제 소망이는 일주일 전부터 했고, 제 아내도 소망이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쪽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하고 같이 자녀도 하는데 당신도 해야지 않겠어? 하니까 일단 여하튼 하는데 그 말한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필사를 그러면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한 것 중에 핵심되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계속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묵상은 적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삶 가운데 어디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를 이게 결정짓는 게 묵상 적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넣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화평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죄송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은 당대에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재산하고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삭과 첩들의 아들들 간에 심한 다툼과 갈등들이 유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물질적인 많은 재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상속권을 이삭에게 주었고 영적인 축복권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주게 했고, 그리고 첩들의 아들들을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가게 해서 따로 떨어지게 해 두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례는요, 첩들의 아들에게는 유산이 없어요.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회적인 당시에 그 관례를 깨뜨리고 첩들의 아들에게도 이 재산을 주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과 그 첩들의 아들들 간에 갈등이, 다툼이 없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많은 아들들 간에 다툼이 없이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이것을 마무리 짓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 간의 다툼과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이 미리 그것을 공정하게 잘 자녀들에게 분할을 해 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통찰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가들, 돈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고 훌쩍 감으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어마어마한 싸움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돈 벌고 성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은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화려한 것보다 자녀들이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화평을 남겨주는 것을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자녀들에게 평화를 남겨주고 갈 정도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피스메이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다툼과 분쟁도 불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이게 생명의 그 세포들이 이게 막 터져나온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각자 우리 유스에서 11월 이제 추수감사절 때 코스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제가 가자고 온 건 아니고요. 우리 김철옥 사모님이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가 그걸 또 막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어제는 우리 김신자 집사님, 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 기금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음식 바자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저는 생각도 안 해두고 있다가 부랴부랴 해가지고 막 우리 이 미주리 지방에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행사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일들을 왜 우리가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화목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간혹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과 속상한 걸로 인해서 그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더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일 때문에 그런 관계가 깨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하여 성장시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평화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간에 따뜻함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들을, 숫자를 또 어떤 수익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화평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피스메이커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고 성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엄마인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동생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생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아주 범상치 않게 태어납니다. 야곱이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서로 형제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됩니다. 네, 더 심한 것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갈등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아빠인 이삭이 좋아하게 되었고,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인 리브가가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네가 앞으로 형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고 너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동생을 더 편애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그런 편애를 느끼게 되죠. 네. 편애를 왜 못 느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치가 구단인데 다 이 에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엄마가 야곱만을 좋아하는 그 편애를 보면서 에서는 속으로 하나님을 더 꺼려하고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라면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엄마인 리브가가 형인 에서를 공평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얘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에서가 그렇게까지 빗나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부인들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장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586년도에 침공하려고 할 때 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같이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형제가.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할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리고 베들레헴의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둘이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건했고 둘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 편애로 인해서 그 부모의 신앙이 에서와 야곱에게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서가 이방신을 믿는 사람하고 믿음의 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정도로 영적인 하나님의 복에 대해 일의 가치도 두지 않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애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대할 때
공정한 사랑으로 공평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중한 게 뭐냐면 결정할 때입니다. 결정할 때 공정하지 않고 어떤 조금이라도 편애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누군가는 멍이 들게 되고 그것은 곧 우리 교회 공동체에 멍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편애가 무섭다는 겁니다. 편애는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 말을 안 했어도요, 편애하는 순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는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고 마음을 망가뜨리면서 또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이 예서가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편애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관계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깨달으시고 편애가 아닌 공정한 사랑을 가정과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더 영적인 권위나 영적인 지도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이 결정이 혹시 편애가 있지 않은지를 여러 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선으로 공정한 그 룰의 기초에서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편애가 아닌 공정한 공평한 사랑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